반갑습니다. 경전 인사이드 고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의 출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극한의 수행 끝에 부처님의 정신은 맑아졌지만 몸은 마치 마른 나무처럼 됐습니다. 부처님은 이 나약한 몸으로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부처님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인과경에 이르셨습니다. 태자는 아라라 신선이 있는 곳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아라라 신선이시여, 생사윤회의 근본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습니까? 대답을 하시죠. 계율을 지키고 인욕과 선정을 닦고 익히면 각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관찰하는 내 마음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초선의 경지를 얻고 이 곽과 간이 제거되어 선정에 들어가면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하면 이선이 되고 이선의 경지를 얻게 되면 이 기쁜 마음을 버리고 정념을 얻게 되고 낙근을 갖추게 되며 그렇게 되면 삼선의 경지를 얻게 된다 라고 설명합니다.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는 마음이 제거되고 청정한 생각을 얻어 사근에 들어서면 사선의 경지를 얻게 되고 여기에 이르면 무상천에 태어나는 가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태자가 다시 물었어요. 생각도 생각 아님이 없는 곳에는 내가 있습니까? 내가 없습니까? 만약 내가 없다고 말한다면 비상, 비비상이라 말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만약 내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때에 나라는 알미 있는 것입니까? 알미 없는 것입니까? 질문을 자꾸 하죠. 우리 태자께서. 라는 만약에 알미 없다면 초목과 같을 것이며 나라는 만약 알미 있다고 한다면 인연에 매달리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미 인연에 얽매이는 것이 있게 되면 거기에는 물들고 집착하는 것도 있게 되는 까닭에 이것은 해탈이 아닙니다. 지금 태자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은 거친 번뇌는 다하였으나 스스로 미세한 번뇌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번뇌는 쳐낼 수 있어요. 내가 아니까. 하지만 아주 미세한 번뇌, 미세먼지처럼 우리가 알 듯 모르는 듯 스며있는 그 번뇌는 찾기도 어렵고 쳐내기는 더 어려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태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의 상태를 구경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그 미세한 번뇌가 기름져 자라나게 되면 다시 아래 세계에 태어나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죠? 태자가 하고 있어요. 시타르타 태자의 경지가 이렇게 많은 스승들을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스승들에게. 이미 지금 북쪽으로 와서 발가선인의 깨우침을 알려드리고 고행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우쳐 드리고 지금 어디를 왔어요? 아라라 선인과 가란 선인을 만나러 지금 북쪽에 어느 도량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세 번뇌를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는지 지금 시타르타 태자가
조목조목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아와 아상을 제거할 수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정한 해탈이라 합니다. 태자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발가선이는 고행파예요. 인욕을 정진하고, 그러니까 고통을 참아내는 인욕 정진을 하는 고행파. 그러면 지금 이곳에 북쪽을 향해 이곳에 온 이 두 선인이 계신 곳은 이곳은 명상파예요. 유식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거친 번뇌와 아주 미세한 번뇌를 논하는 유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상을 해서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천상에 나겠다라는 두 파예요. 동과 정이 만난 거죠.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이 두 선인이 계신 곳에 이 북쪽에 오셔가지고 지금 농강을 한 상태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아와 아상, 그 거친 번뇌와 미세한 번뇌, 이런 것들을 농강을 하면서 일깨워 드리고 있어요. 이 두 선인께서도 이 젊은 동자가 이렇게까지 답변을 할 줄 몰랐고, 그리고 당신들이 모르는 깨우침을 받은 거예요. 이 두 선인께서도 시다르타 태자와 전생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으로 한 곳에 머물러 정진했던 인연으로 이렇게 또 깨우침을 받고 앞으로 부처가 될 이 동자 시다르타 태자의 가르침으로 당신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던 명상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가선인께서 일러주신 북쪽을 향해 걸어와서 아라라 선인과 가란 선인을 만나 시다르타 태자가 지금 세 번째 선인을 만나서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그분들의 침체되어 있던 깨우침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상황인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보시면 앞에 두 선인이 아라라 선인과 가란 선인이 나란히 앉아 있고요. 시다르타 태자가 한쪽에 마주보고 농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 목판에서 이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태자는 더욱 뛰어난 법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과 이별을 하고 그곳을 떠나려 하는데 이때 선인이 태자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대가 만약 도를 깨닫게 되면 원컨대 먼저 나를 제도하여 주시오. 태자는 이 말을 듣고 좋습니다. 제가 도를 깨우침을 얻는다면 두 스승님께 분명히 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인연을 또 맺어요. 앞에서 봤듯이 발가선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걸 청출어람이라고 하죠. 스승들도 아주 겸손한 거죠. 나의 제자가, 나에게 깨우침을 받으러 온 제자가 나보다 뛰어난데 그 제자에게 마음을 하심이라 그래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먼 미래에 언젠가 너의 깨달음이 성취가 된다면 나를 깨우쳐 달라라는 아주 겸손한 서로의 약속을 합니다. 태자는 좋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죠. 다음으로 가란 선인이 머물고 있는 곳에 이르러 논의하고 문답한 내용 역시 똑같습니다. 태자는 곧 그곳도 이별을 하고 떠나니 선인들은 태자를 봉송하여 멀리 배웅하며 태자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자기들의 초소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불설 보요경에서 이르셨습니다. 그때 보살은 생각하였다. 6년 안에 크게 꾸준히 고행하여 정진의 행을 보여주겠다. 누가요? 지금 시다르타 태자가 여러 선지식을
만나고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내가 6년 동안 고행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결심한 장면이에요. 이로 인하여 현재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숨을 참는 고행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들숨, 날숨 하면서 명상의 기초를 배우죠. 그겁니다. 그 숨을 많이 들어 마셔서 얼마나 참고 있다가 천천히 내쉬나. 그리고 그것을 단전에 호흡을 넣어서 단전에 아랫배가 불룩하게 숨을 들이마시면 숨이 들어갔다가 홀쭉하게 숨을 천천히 내쉬어야 돼요. 이 고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했죠? 정신이 맑아야 돼요. 정신이 맑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에 잡념이 잠을 자야 되겠죠? 머릿속에 잡념이 많으면 가부좌하고 못 앉아 있어요. 가부좌하고 조용히 앉아 있으려면은 머릿속에 생각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왜 하지? 왜 태자는 6년 동안 고행을 했을까요? 스님은 출가할 때 왜 6년이지? 6년을 해야만 했었나?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듯이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더랬어요. 근데 부처님의 전생을 공부를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전을 자꾸 열어서 펼쳐서 보니까 답이 있더라고요. 그 6년에는요, 부처님의 전생이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부처님께서 어느 나라에 바라문의 아들로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계셨대요. 바라문의 아들로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있었어요. 가티카라라는 동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가난했어요. 도자기를 굽는 부모를 둔 가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가티카라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러면서 시다르타 태자의 전생인 조티팔라라는 우리 시다르타 태자의 전생입니다. 조티팔라라는 이름으로 우리 친구를 따라 어디를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 따라 어딜 가요? 우리 부처님 전생사인 조티팔라라는 바라문의 아들이 몇 번을 쫄랐는데 이제야 따라가는 거래요. 3번을 쫄랐대요. 그래서 우리 가티카라는 가난했지만 너에게 정말 좋은 분을 소개시켜 주고 싶어. 그분 밑에 가서 우리가 수행을 하자. 머리 깎고 스님이 되자가 아니라 출가해서 산에 가고 돌을 닦자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도 좀 들어보자. 나는 이미 그분의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실천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조티팔라가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아이 그까짓 거뭐 왜 그 길을 가? 유명하면 나도 알 텐데 나는 아직 모르잖아. 막 이러면서 막 핀잔을 줘요, 친구에게. 그러니까 가티카라가 아주 고귀하신 분이야. 나 따라 한번 가보자. 이래서 가요. 그래 가봤어. 조티팔라가 부처님의 전생이신 시다르타 태자 전생이신 조티팔라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별론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짱구처럼. 가티카라가 설명을 하죠. 가티카라는 이미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먼 과거에 가섭 부처님이신 거예요.
가섭불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2570년 전에 이 지구의 인도의 정반왕 샤칼라국에 태어나셨듯이 지금 가섭불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고 다니시는 거였어요. 그러니 가티카라가 그걸 알고 친구를 데리고 가서 부처님의 법을 들어봐 이렇게 전도를 한 거죠. 전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육령고행의 결정타가 나옵니다. 너무 경솔했죠. 조티팔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대머리 같은 분이 나에게 깨우침을 준다고? 나는 믿지 않아. 저 사람이 어떻게 깨우침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들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비난을 했어요. 그 구업으로 시다르타 태자가 육령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지만 깨달은 성인이 앞에서 법문을 하신다잖아요. 그리고 어떤 성각자가 있잖아요. 특히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나도 모르게 우주의 씨앗이 돼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닙니다. 구업이라 그러잖아요. 입구자에 굿이 화문이라 그래요. 이 말을 잘못 늘려서 이 새치 혓바닥에서 독사 같은 말이 나가서 또 여기에서 도끼 같은 말이 나가서 서로의 상처를 주고 독을 심어요. 그 독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구시아문이라고 입을 조심하라 그러죠. 이 불구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에 이렇게 구업을 지으셨어요. 저 머리 빡빡 깎은 대머리 같은 분이 무슨 도를 전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짱구처럼 삐쭉빼쭉하면서 안 믿었어요. 그러니 옆에 친구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가서 부처님께 말을 함부로 해서 어떡하나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죠. 지금 육령고행을 설산에서 내가 해보겠다 마음을 먹은 게 누구예요? 시다르타 태자죠. 본인도 모르게 지금 그 과거에 지었던 그 업의 인연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시다르타 태자가 6년 고행에 들어가려고 마음먹은 겁니다. 6년 고행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폼 잡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라 우연히 나온 것도 아니고 오래된 수고비 때가 맞아서 시절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신의 수겁, 옛 전생, 오래된 모든 그 인연사를 회상을 하신 거죠. 스캔을 한 거예요. 앉아서 명상하시다가 이랬구나. 내가 저 제자를 받아들일 때 이 제자와의 인연이 이랬구나. 너와 나의 인생이 전생에 이랬었구나. 내가 너에게 전생에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번 생에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 너를 내가 구제하리라. 이런 인연으로 부처님이 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한다면 수행한다면 누구나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시다르타 태자께서는 6년 고행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게 불설보요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사선을 말씀하시면서 호흡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찾고 육체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6년 고행을 들어가십니다. 그 경지는 있는 곳에서 스스로 이르게 되면 마음에 기대는 곳이 없는 것임을 해득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세간에 나타나는 외학들을 일깨우고 약간의 업은 모든 천신들을 가르쳐서 그들의 죄와 복을 보여주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수행을 하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기 전에 일단은 시다르타 태자라고 하는 게 맞겠죠. 하루에 드신 게 있어요.
그 깊은 산에서 무슨 음식이 우리 배달하는 것처럼 오겠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돌 위에 앉으셔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 봐요. 뭐랄까요? 작은 씨앗도 하루에 삼씨 한 톨, 보리 한 톨, 그리고 새들이 물어다 주는 작은 열매, 이런 것들만 먹고 가지고 있던 식량은 이미 다 썼겠죠. 6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둥 마는 둥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6년 동안 행하기 어려운 행을 닦아서 세웠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스님도 여기에 이렇게 의자에 탁자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은 너무 불편하죠. 편안하다고 앉았던 자리도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딱한 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나 저렇게 앉아서 그림을 보시면 6년을 안 일어났다고 해요.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은 이 몸이 자꾸 움직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들도 참선을 제가 스님이 10년을 했지만 선방을 다니면서 10년을 했어요. 이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다리를 풀었다가 화장실 갔다 정랑을 갔다 오고 식사 시간 돼서 공양을 하고 또 몸이 더워져서 샤워도 하고 다리가 아프니까 등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이사이에 다 하게 되면 몸이 있잖아요. 다시 그렇게 힘든 이 몸 자세로 안 가고 싶어 해요. 스님이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꾸 꾀를 부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몸을 내 건데 내가 조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우리 스님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내 몸뚱아리를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놈을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요. 안 되죠. 근데 놈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건 더 쉬운데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절대 안 쉬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저렇게 가부좌를 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소대변을 다 봤대요. 경전 속에 보면 그 자리에 앉아서 소대변을 다 보셨대요. 안 일어나셨대요. 옷이 다 헤어지고 새들이 까치들이 와서 머리 위에 새들이 집을 짓고 머리카락도 얼마나 남발했겠어요. 지금 그림은 단정하게 나와 있지만 현실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들이 이 머리가 산발해 있으니까 여기에 와서 새집을 짓고 머리를 콕콕콕 쪼고 거기에서 알을 부화해서 날아가고 머리카락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탈모 있죠? 머리카락이 그냥 숭숭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몰골이 험했겠어요. 힘들고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옛날에 가석불에게 지은 그 구업 때문에. 그래서 하루에 삼시 한 톨, 보리 한 톨, 그리고 간혹 새들이 떨어뜨린 열매 한 쪽, 이런 걸 먹으면서 행을 닦았대요. 수행을 하셨어요. 머리 위에 덮거나 가릴 만한 것이 없었지만 비바람을 피하지 않았고 일어나 경행하지도 않았으며, 여기 나오네요. 소대변을 볼 때도 또한 몸을 굽히고 펴지 않았다. 또한 몸을 옆으로 기울이게 하지도 않았고 몸은 어디에 기대거나 눕지도 않았다. 장자부라 하신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우뚝 높이 단정히 앉은 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맞닥뜨렸으나 한 번도 손을 들어 올려서 스스로의 몸을 가리거나 장애물에 몸을 숨기지 않았고 육근이 어지러워지지 않았다. 안입이 설신의죠. 우리가 숨쉬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보고 이 모든 촉각들이 감각들이 어지럽지 않았대요. 눈은 삐뚤어지게 사물을 보지 않았고 마음은 공포에 떨지 않았다.
까치가 나무 위에 둥지를 치고 알을 품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그 똥이 몸을 더럽혔지만, 그렇죠? 새들은 뼈가 이렇게, 그 새들 뼈는요, 우리 그 빨대, 저 있죠, 스트롱 빨대처럼 비어 있대요. 그래야 날 수가 있다네요. 비어 있고 뭘 먹으면, 과일이나 열매를 먹게 되면 바로 몸을 빨리 지나가서 바로 배설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 그 까치나 이런 많은 새들이 알을 품고 새끼를 다 먹이를 주면서 그 똥이 부처님 몸에, 시다르타 태자 몸에 더럽혀졌지만 역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곳에 조용히 머물러서 나는 바위다, 나는 한 그루 나무다 하면서 아무 노여움도 없이 동요하지도 않고 가만히 명상만 하신 거예요. 천룡팔부 대중이 직접 눈으로 이 광경을 보고 보살의 공훈과 도덕이 높은 것을 알고 그 언저리를 오가면서 공양을 드리고 받들고 섬겼대요. 그러니까 천신들이 봐도 우러러 존경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자가 선정에 들어 자선한 지 6년 동안 나타내신 꾸준한 고행은 하늘과 인간 세계에 가르침을 내려 이들을 일깨워 주었고 이들이 이승의 도를 세우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선한 기간이 6년을 지나지 않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위 없는 도를 이루어 널리 중생을 제도하게 된 것입니다. 인과경에서 이르셨습니다. 태자는 가사산에 이르러 숲속에서 고행을 하며 바르고 참된 도를 구하여 하루에 삼시 한 톨, 보리 한 톨만 먹으면서 고행을 닦았습니다. 교진녀와 그를 따르는 수행자들도 역시 고행을 같이 닦았다고 해요. 이 광경을 보고 부왕에게 연락을 전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자 정반왕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아들을 잃게 생겼구나 탄식을 하며 많은 식량과 의복과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마차에 실어서 보냅니다. 그림을 보시면 많이 분주하죠. 마차도 왔다 갔다 하고 식량을 실어서 이리 갖다 놓을까 저리 갖다 놓을까 사람들이 많이 분주한 모습을 보입니다. 태자가 마침내 전륜왕의 자리와 아울러 부모, 친족의 은정을 버리고 멀리 깊은 산중으로 떠나서 그 고행을 닦고 있구나. 내가 이제 박복해서 아들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던 정반왕이 많은 식량과 사람과 의복을 갖추어서 태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심부름 온 사람이 한 말을 이모인 파사파제와 야수다라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말을 주게 됩니다. 말을 전해줍니다. 이때 정반왕은 이모와 야수다라와 함께 각기 500대의 수레를,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몇 대 안 보이지만 아주 많은 수레를 보냈나 봐요. 경전에는 500대의 수레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부차닉이 500대의 수레를 이끌고 정반왕의 명령에 따라 시다르타 태자에게 전하러 갑니다. 시다르타 태자와 차닉의 인연도 아주 절묘한데요. 이 많은 식량과 의복과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들을 시다르타 태자에게 갖다 주면서 차닉이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할까요? 당연히 태자께서는 필요 없다. 되돌려 주려고 하겠죠. 수행자가 이룰 수 없다. 과하다. 부적합하다. 여지껏 수행한 게 헛일이 될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거부를 했겠죠. 그러자 차닉이 묘한 수를 냅니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 옆에서, 태자님 옆에서 이 500대나 되는 이 모든 사람과 물건들을 내가 관리하며 태자님 곁에 머무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태자님은 원치 않았지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찬익이 그냥 머무를 수 없죠. 마부 찬익입니다. 어떻게 머무를까요? 출가를 결심합니다. 이 결심은 진정한 출가가 아닙니다. 물건을 관리하기 위해서, 태자님 옆에 머물기 위해서 나밖에 없어. 나만이 태자님도 모시고 잘 케어해드리고 이 왕께서 주신 이 많은 물건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어. 이 마음으로 출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저 스님을 옆에서 시봉하며 수행을 하고 싶어요. 스님의 많은 재산을 제가 관리해 드리고 싶어요. 이러고 출가하시나요? 아니죠? 찬익의 출가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습니다. 태자께서 이 많은 물건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찬익이 말을 합니다. 태자께서 이것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니 나는 마땅히 따로 한 사람을 찾아서 이 물건을 맡아두게 하고 이어서 왕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 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태자를 받들어 모시며 이제 왕께 가가지고 찬익이 이렇게 말을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물건을 싸가지고 다시 궁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잠시 너가 맡고 있어라, 이렇게 하고 왕께 얼른 달려가는 거예요, 찬익이. 그래서 부왕께, 정반왕께 찬익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태자 곁에 머물면서 수행도 하면서 이 물건들을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게요. 이러고 태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왕에게 달려가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겠죠.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찌 되었건 찬익은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칠구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7가지가 갖추어져서 같이 태어났다, 갖춰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났을 때 찬익이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다르타 태자의 부인인 아내 야쇼다라도 시다르타가 태어난 날 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친구인 시다르타 태자의 아주 친한 절친인, 지금은 이미 장성을 했기 때문에 궁궐의 대신 중에 하나인 깔루다이라는 중마고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시다르타가 태어난 그날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을 태자를 태우고 다녔던 아주 훌륭한 백마가 있었어요. 그 말이 깐타카라고, 그 말도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발가선인이 황금나무 2그루가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 산에. 그날이 시다르타 태자가 태어난 날인데요. 보리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수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 보리수 아래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 보리수도 그날 땅에서 솟아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4개의 큰 보물 창고가 저절로 보물 그득히 땅에서 솟았다고 해요. 이게 칠구생자라고 해요. 부처님과 같이 모든 만물이 갖춰져서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지나갈지 그 환경을 하나하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연 환경도 동물도 꼭 필요로 하는 그 주위의 것들을 갖췄다는 거죠. 물론 시다르타 태자는 왕자의 신분으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위에 물건이 있어도 내 손에 익숙한 것만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7구생자라는 이 여러 가지 7가지 중에 찬익이 들어가 있어요. 마부 찬익이 출가를 하면서 아주 오만불손해졌습니다.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 피해를 많이 본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가섭과 사리불이에요. 가섭존자와 사리불이 마부 찬익에게 핀잔을 많이 들어요. 그러자 부처님이 그러지 말아라 몇 번 타일렀어요. 그 귀한 성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근데 찬익은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타고난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고쳐지거든요. 고쳐진 듯 보여도 본인의 성품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성품. 바보 같아도 그게 보면은 반갑고 좋은 게 그거예요.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쟤는 언젠가 저럴 거야 이러는 또 못 믿어온 마음이 생기는 것도 타고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뀌지 않는데요. 바뀌려고 애를 쓸 뿐이지. 그래서 마부 찬익이 오만방자하게 많은 옆에 수행자들을 괴롭혀요. 어떻게?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태자님을 평생 모시고 내가 말을 몰고 다니고 태자님은 나왔으면 안 돼. 내가 계속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다가 많은 물품이나 필요한 이런 의약품 같은 것도 찬익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실정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가섭 존자와 사리불에게 어떻게 한 것도 없이 부처님 옆에서 덕을 보고 있냐 그런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유훈을 남기시죠. 마지막에 아란존자에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찬익이 저렇게 오만방자하고 수행에 관심 없고 그러면서 출가 생활을 하고 있으니 방법은 이것 하나다. 내가 가고 나거든 그 방법을 실행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백형이라고 우리 스님들이 아주 무서운 벌 중에 하나예요. 묵빈대처. 말을 하지 마라. 찬익이 옆에 오면 말을 들어주지 마라. 찬익이 뭘 물으면 대답해 주지 마라.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있죠?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찬익은 몹시 두려워했어요. 공포에 떨었죠.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와라, 가라 하질 않아. 아무도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안 보이나 봐. 찬익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러다가 아난존자에게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방자하게 부처님이 그렇게 자비롭게 일러주시고 타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이렇게 세월만 갔는데 부처님은 극락에 가시고 나는 이렇게 남았다. 그런데 모든 대중이 나를 살아있는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짐승만도 못하고 아무도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같이 음식을 먹으려 하지도 않고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고 아란존자에게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아란존자가 이제야 찬익이 나의 가르침을 받을 때가 되었구나.
부처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찬익에게 깨우침을 일러주죠. 찬익은 그 오랜 세월 부처님 살아 계실 때 그 깨우침을 진작 알아들었을 텐데 너무 그냥 오만방자하게 그 많은 수행승들 앞에서 부처님 제자들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세월을 보내놓고 이제서야 그 무서움을 느끼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아란존자의 말에 깨침을 얻습니다. 아란다 존자가 찬익에게 설해준 법이 바로 초기 불교의 핵심인 까짜야 나꼬따 격에 나오는, 즉 유와 무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연기법이었습니다. 찬익은 이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법안이 열렸고 이후 독공행을 통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유훈을 따른 찬익이 드디어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부 찬익이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 백마 칸타카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앞에 살짝 말씀드린 것 같지만 마부 찬익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 백마인 칸타카가 내가 그곳에 나의 주인을 두고 온 것이 아니라 버리고 왔다라는 죄책감일까요? 굉장히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말 안장에 실어있던 태자의 물건들을 내려놓자마자 심장이 터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백말 칸타카가 죽음을 맞이하고 바로 어디에 태어났냐면요. 도리천으로 태어났어요. 도리천은 누가 계시다고 했어요? 미래 부처님들이 오시려고 머무는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백말이 칸타카가 도리천에 태어납니다. 이름도 칸타카 천자로 도리천의 한 제석천이 되어서 나중에 부처님이 도리천에 가셨을 때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찬익은 오만방자한 그 습관을 못 버려서 오랫동안 부처님 옆에서 오만방자를 떨다가 부처님이 열반 후에 득도를 하게 되죠. 한낱 짐승이지만 이렇게 주인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 때문에 복력으로 도리천에 태어난 칸타카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진심이 중요한지. 진심은 가려진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죠. 내가 진심을 내고 싶다고 해서 진심이 우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뜨거운 피가 솟구쳐야 온몸이 나의 진심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진심이 우러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획기적인 찬익의 출가와 그리고 오만방자를 벗어버리고 부처님 열반 후에 아란존자의 가르침으로 아라한을 증득한 찬익까지 오늘 해보았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법구경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으로 좋은 날이 많으시길 바라며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